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호주 출신의 간호사이자 작가인 브로니 웨어인데요. 그녀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삶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절절한 후회들을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백만 부가 팔려 나갔고 약 30여 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리한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요약해보면, 첫째는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죽기 직전에 아쉽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 걸.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 걸. 때로는 하늘도 보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면서 삶을 좀 즐길 걸. 왜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을 시간이 다가오면서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억울해도 슬퍼도 꾹꾹 누르고 참고, 기뻐도 좋아도 좋아한다고 기쁘다고 말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 못하고 살아온 것을 후회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할 걸. 바쁘다고 힘들다고 친구들과 다 연락을 차단하고 살다 보니 나중에 외톨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자신에게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걸. 내 행복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절제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그렇게 후회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번째 후회되는 일, 즉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걸에 대해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이유들로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나 힘들어, 나 외로워,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남들이 나를 약하게 볼까 봐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참자, 이런 생각. 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지 않을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내 마음을 다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하지 않고 꾹꾹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속으로는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당연히 알 것 같아서 화가 나도 꾹꾹 눌러 참고, 서운해도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하며 웃으며 넘겼던 그런 시간들로 인하여 감정의 빚이 점점 쌓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깨닫는 것이, 내가 진심을 말했더라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라면 지금쯤 화해했을 텐데, 내가 진심을 말하지 않았기에 나의 소중한 사람은 나의 진심을 모른 채 떠날 수도 있고,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되지 못한 채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위로받을 기회도 놓치고 받은 사랑 다시 돌려줄 기회도 잃은 채 외로움이 깊어진 채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친절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해요 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며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와 같은 말들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훈련하자고 하는 말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그들이 모함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경건의 표현이 바로 언어 생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언어는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표출되는 방식.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속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언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같이 읽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어떤 분이 지나가면 향기 나잖아요. 어떤 분은 좋은 와 이거 무슨 냄새지? 하고 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좋은 냄새다, 향기다 이런 그 경험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엘리베이터도 타면 아파트에서요 담배 냄새 나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흔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아니면 냄새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말씀들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항상 바르고 선한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판받아야 하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잘못된 말이 복된 인생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복된 말이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기로 해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대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중요한 걸 알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대답이요. 왕이라고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의 약한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변질되기 시작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왕이 된 지 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사울 왕이 그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울이 변질된 거죠. 물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블레셋 대군이 믹마스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하니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로 모집된 자들 중에서도 도망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거가 한 대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3만 병거를 이끌고 마병이 심이 많았어요. 6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는데 그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수처럼 많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막강한 군사력과 상대에서 싸울 만한 준비가 없는 이스라엘 군사력을 생각하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사력에 비해서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열세에 몰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대리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모든 나라가 전쟁에 앞서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출전하기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 드려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재정이 분립되었기 때문에 왕이라 해도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왕이 대신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무려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고 군사들은 쫄고 떨고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급하고 절박해진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야, 그냥 제사 드리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진 같았으면 언제 오세요? 몇 분에 도착하세요? 막 이러고 확인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연락할 수도 없고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고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자마자 마치자마자 마치 어디서 망을 보고 있다가 제사가 끝나자마자 온 것처럼 맞닥뜨린 거예요. 아차 싶었겠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거는 얘기 않고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곧바로 공격해 올 것 같아서 부득이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상 참작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이 뭐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정상 참작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도 아시겠지, 우리 상황을 이해하시겠지,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상 참작하지 않으시는구나, 상황윤리 인정 안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지키길 원하세요. 이 일로 사울왕은 죄는 죄대로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왕이 잘못한 건 인정.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본인이 시인하지 않고 변명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변명 때문에, 범죄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변명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변명 때문에 버림받았다. 누가요? 사울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했어야 되는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였어야 돼요. 그런데 야, 하나님께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이죠. 자기는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죄 졌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네가 왜 불순종했냐 했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고 책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영원히 추방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범죄했고 우리아 장군에게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수를 범한 직후에, 죄를 깨닫게 된 이후에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이 작은 죄 아닙니다. 우리아 장군을 전선의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사주한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살인 교사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은 것을 다윗이 지적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으로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정면으로 지적한 나단 선지자에게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노라 즉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읽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승승장구하던 때였고, 나단 선지자는 일개,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선지자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선지자가 우위지만 이스라엘의 대단한 승리를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충분히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할 수 있었지만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실수는 이번 한 번뿐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요압 장군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인구조사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직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을 깨닫고 다시 회개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간음죄래요.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내면 그거는 도둑질한 죄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죄를 깨달은 순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실 사울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도 마음이 조급하여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을 들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은30에 팔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닭이 오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지 않고 그 은 30을 물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에게나 가족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실수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께 잘못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가 완전히 회개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께도 범죄했고 아버지께도 범죄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런 철저한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이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지은 것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sorry를 참 잘해요. sorry, I'm sorry.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나라는요, 자존심이 강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이제부터는 속에다 쌓아두지 말고 우리는 직접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부지런히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부끼리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좀 소원해지잖아요. 누구든지 먼저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했어? 당신이 잘못했다고 했지? 막 그럴 남편, 아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오래오래 서로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안해요 말을 즉시 못해서 점점 더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죽기 전까지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후회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사랑한다는 말 역시 속에다 쌓아두지 말고 서로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사실은 내가 사랑했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아쉬워요. 미리 해야지요. 미리.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보. 죽기 전에 하지 말고 오늘 하자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내 아들이어서,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요. 죽기 전에 말할 거라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말하자는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서로에게 칭찬,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생각해보면 말이 잘 안 나올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어 기제란 우리가 불안이나 스트레스, 갈등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나를 보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인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보호막.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내가 뭐 없어질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는 부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암병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다른 병원 가봐야지. 부정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도 부정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잘못 본 거야. 잘못 말한 걸 거야. 부정이 있고요. 방어 기제에 억압이 있어요. 슬픈데 안 슬픈 척하느라고 마음속 깊이 감정을 숨겨두는 거, 이거 억압입니다. 투사, 내가 잘못한 걸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투사하는 거고요. 합리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잘못 인정하기 싫어서. 퇴행, 동생이 태어나면요, 큰애가 동생처럼 다시 바지에 오줌 싸고 그 젖병으로 우유 먹는 퇴행, 다시 자기가 성장했을 때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퇴행하는 이런 일, 승화, 이런 일들이 방어 기제인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자기 합리화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신의 실수나 실패,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듯한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이 늦은 사람이 늦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첫 마디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미안해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호가 많이 막혀? 오다 사고 났다니까. 나 일찍 나왔거든? 근데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도대체 차가 빠지지 않아서 늦었어. 미안하단 말 하나도 안 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죠. 시험에 떨어졌어요?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 공부 안 한 것만 다 나왔어. 그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날 하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실력 발휘 못했어. 시간이 부족했어. 알바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거, 이거 방어기제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유만 강조하죠. 그리고 남 탓을 잘합니다. 반성보다는 변명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타인과 갈등이 많아질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꾸 변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멀리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가 깨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용기예요. 사실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 자신의 실수를 했으면 정직하게 인정하는 멋진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인간적이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지 말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사과합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이거는 관계가 상관없어요. 뭐 사회적 신분이 상관없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실수했으면 사과할 수 있고요. 부부끼리도 사과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제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어릴 적 환경이 어려워서 부모에게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어요.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언젠가 한 번은 사과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엄마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같이 지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엄마에게 사과받을 날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꺼냈답니다. 엄마, 나 사실은 엄마에게 사과받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나 이렇게 했지. 나 너무 그게 상처가 돼서 이렇게 많이 어른이 되고 컸는데도 여전히 아쉬워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대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미안해, 엄마 몰랐어. 용서해줘.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 말 한마디.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다 지난 걸 어쩌라고. 되돌릴 수 없잖아.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일을 사과받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 몰라서 그랬어. 엄마도 너무 힘들었지만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엄마 몰랐어. 용서해줘.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엄마 끝내 사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욕까지 했대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미안해. 엄마도 사과할 수 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몰랐어. 변명할 필요 없이 아빠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그렇게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듣고 싶었던 한마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줘. 그리고 엄마는 끝내 그 딸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히 사과받지 못한 말,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합시다. 오늘 합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죽어가는 순간 다 하지 못한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서로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보통은 다 폭력이다.
여러분, 언어폭력이 신체폭력 못지않게 깊은 상처 준다는 거 아시지요? 속에서 나오는 대로 여과 없이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게 아니고 보통은 다 폭력이다. 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썸네일이 이렇게 뜬 거예요. 제가 적었죠.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보통은 다 폭력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라도 잘 말하고 가려서 말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